네, 미국의 뉴욕은 야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뉴욕의 야경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뉴욕에 위치된 다리들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다리는 뉴욕시티에 있는 워싱턴 하이츠와 뉴저지주의 포트리를 연결해주는 다리인 조지 워싱턴 다리예요. 저도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사진이 어디 갔는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대신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유학생활 중에 이 다리를 지날 때면 이 야경에 심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이 다리의 은은한 조명과 또한 붉은 노을처럼 빛을 머금은 강의 이 어우러진 야경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복잡해진 생각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다리가 사실 몇 년도에 만들어진지 아세요? 193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후에 몇 번의 확장 공사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다리는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야경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계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교통량을 가진 다리가 바로 이 다리입니다. 그렇게 이 다리는 많은 하중을 견뎌내야만 해요. 그래서 이 다리는 엄청난 중량을 견뎌내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다리이지만 그 당시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다리를 지나며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다리를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 다리에 두 중량을 지탱해주는 이 두 기둥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오가며 저마다 이곳을 통해 자신들만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줄 기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피사의 사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사의 사탑 또한 오히려 기울어졌기에 더 유명해지긴 했지만 사실 이 피사의 사탑이 그렇게 된 이유는 부실공사 때문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받쳐줄 기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 있을 때 우리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실공사를 막고 온전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둥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자, 여기서 내가라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8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은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모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라는 모함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무리들은 단순히 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예루살렘에 소란이 일어나고 요란하다는 소문이 이렇게 천부장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인 천부장은 이 소식을 듣고 군인들과 함께 바로 출동해요. 바울이 있는 그 현장으로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로마 군인들은 즉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천부장은 바울이 어떤 영문에서 이런 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한 일관된 정보는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일관된 정보를 얻지 못하자 그는
당시 그들이 군영을 갖추고 있었던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는 층계에 도달하자 군중들은 다시 그들을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고자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할 수 없이 바울을 번쩍 들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군영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지휘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죠.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은 층계 위에서 군중들을 내려다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인 그 맥락 안에서 바울이 말한 사건이에요. 바울은 군중들에게 지금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그때를 그는 이렇게 설명해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때를 오정쯤 되었다라고 해요. 이 오정쯤 된 시간은 태양이 가장 밝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지금 태양의 빛보다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죠. 태양이 뜨면 모든 어두움은 자취를 감춥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가장 밝은 그때에 더 큰 빛이 나타나 바울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에서 한 음성이 나왔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죠. 그러자 바울이 그 주님께 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질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을 지금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요.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인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주님 누구시니까라는 이 질문 앞에서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도 말씀을 통해 또한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바울과 똑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있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들을 위해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쳐다보니 자기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부탁을 들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은 마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마르다가
잘못한 것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가 흐트러진 마르다의 상황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빠진 헌신은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빙이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된 doing,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계신가요?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아멘. 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실공사를 막고 신앙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기둥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그 주님께 던진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오던 이전의 삶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제 예수님으로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박해하기 위해 가고 있었던 자신의 걸음을 이제 멈추고 예수님이라는 주어가 그의 삶으로 들어와서 그 주어가 이제 바울을 이끌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바울 자신이 주어일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으로 자신의 주어가 바뀌자 이제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재설정되어야 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질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 영적 교훈으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도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부실공사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마르다의 잘못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르다가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불균형적 성장이란 무엇이냐? 한쪽으로 치우친 성장을 말해요. 부실공사 또한 무엇입니까? 무엇은 넣고 무엇은 뺄 때 일어나는 것이 부실공사죠. 신앙의 불균형적 성장 또한 그리고 부실공사 또한 마르다처럼 한쪽으로 치우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균형을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삶의 적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의 이 두 질문이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진 큐티집이 있어요. 바로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큐티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집은 바울의 이 두 질문을 통해서 본문에 이렇게 두 가지 섹터로 나눠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이 두 기둥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씀의 적용을 말씀의 현장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이 없으면 체험이 없습니다. 적용이 없으면 영적 경험이 없습니다. 마르다처럼 말씀을 들었다면,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마르다처럼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것이죠. 그 광풍을 만난 바울과 모든 사공들과 그곳에 있었던 군사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누구만 평안했냐면 바울만 평안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울의 삶에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자 바울의 삶에는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는 평안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두 기둥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적용해가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꺾이지 않는 사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긴 글 중에 한 문장입니다. 세상에 물든 교회가 있다면 세상을 물들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봤습니다. 세상에 물든 성도가 있다면 세상을 물들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나는 세상에 물든 성도인가? 아니면 세상을 예수로 물들이고 있는 성도인가? 바울처럼 우리도 매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여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